채널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화요특강 리마스터 영상을 올립니다. 자, 학예사역 기간 중에는 제가 리마스터 영상을 못 올렸죠. 그리고 4주 연속으로 제가 리마스터를 올렸다가 특강 한번 올렸고, 그 다음에 학예사역 치르고 이제 또 리마스터 영상을 또 한번 올려야 되겠다. 무려 4년 전에 올렸던 사형리 전도법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영상을 새로 제작해서 올립니다. 현대의 복음전도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영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조회수가 꽤 됩니다. 그거는 그 부분도 함께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영상은 제가 4년 전 2019년 7월 28일부터 올린 영상입니다. 강의를 5개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올렸습니다만, 리마스터 영상은 원칙적으로 한두 개의 영상으로 이제 정리해서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나눠 가지고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나누면은 영상은 많아져 가지고 제가 뭐 사실 채널 운영하기는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시간 가까이 되는 분량, 1시간 넘어가는 분량의 강의를 갖다가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힘들고 사실은 제게는 효율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저는 채널 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려는 성도들을 갖다가 더 깨우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한 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길 겁니다. 그러나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같은 경우에는 한 개로 올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 강의 한 강의를 길게 하되 그래도 나누어서 제가 리마스터를 올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기가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새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특별히 이제 정규 수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화요 특강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 아니면 리마스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신앙적인 유익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보기를 옛날 영상을 다시 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마스터 작업으로 지금 생생하게 지금 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작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사형리 전도법에 관한 영상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봤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보라고 또 강제로 막 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그냥 조회수가 100 넘었을 뿐이지 제가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이 제 채널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주목을 못 받았죠. 구독자가 뭐 열 몇 명 이러는데 뭐 누가 보겠습니까? 4년을 해도 뭐 지금 숫자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화요 특강 리마스터 영상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리 전도법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자, 사형리 전도법은요, 여러분 CCC 아시죠? 국제대학생 선교회입니다. 자, CCC의 창시자가 누구냐? 바로 빌 브라이트입니다. 빌 브라이트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입니다. 이제 1965년 국제대학생 선교회 이른바 CCC 소속의 학생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형리입니다. 자, 사형리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원리를 가진 전도 방법론이다 해서 사형리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사형리를 또 그대로 쓰기보다는 약간 각색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전도지 같은 걸 보면은 사형리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형리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되어버린 현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사형리가 과연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인 적법한 전도법인가를 고찰하고, 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전도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론에서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제1원리부터 보겠습니다. 길게 해야 되니까 한 모금 하겠습니다. 제1원리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노래는 뭐 복음송은 아니죠. 이건 그냥 노래죠,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 대다수의 복음주의를 표방한다는, 뭐 사실 실상을 보면 신복음주의입니다만은 이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즉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전하는 것에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원리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원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걸 알아야 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시되고 먼저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제가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결코 인간은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진리가 시작부터 누락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즉 끔찍한 죄인이고 따라서 죄의 용서함 없이는 결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되며,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 즉 죄와 양립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비로소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 개인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미덕이라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이런 소리를 해대는 건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도라고 볼 수 없고 사람을 모으려는 인위적 프로그램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죽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로 사형리의 제1원리는 그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버리죠. 성경의 원리에서는 분명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작정, 사실 계획이라는 말보다 우리는 작정이라는 말을 써야 올바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성경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 죄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원래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거기로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마치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분명 동네 매장에서 장사꾼들이 물건 팔아먹을 때 써먹는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팔아먹기 위해서 호객행위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혹하게 만들죠. 이런저런 물건 주면서 번호 뽑게 해서 이건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을 우리가 다시금 상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돈으로도 못 가요 노래, 지금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르고 있어요. 어린이 찬송에 엄연하게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다 있네요, 진리가.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중생 아닙니까? 다시 태어남입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위로부터 남입니다. 그래서 신생이라고도 부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아닙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형리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시할 때 자칫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이거란 겁니다. 행복의 길이 여기 있는데 왜 이 길로 가지 않고 너는 왜 저 길로 가느냐? 알아야 뭐라도 면장이라도 해먹는다? 라는 식으로 인간의 위로, 평안, 행복, 만족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본래 인간의 지음받은 제일 되는 목적에는 눈을 돌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복음 제시가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막아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제가 아직 연재하고 있잖아요. 복음과 반대되는, 오히려 복음을 갖다 막는 소리라고 해서 제가 잡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막말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정말로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인데 더 예뻐지고 더 멋져질 수 있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라고 하는 것과
당신은 정말로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고 더럽기가 한량없네. 찬송처럼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소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전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물건 파는 사람들 약장수가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일무이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고쳐나갑시다. 아멘. 제2원리로 가죠.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혹시 이것을 보고 또 그래도 제2원리에서 죄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군요. 사람이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훅 들어가 버리면 좋아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원리에서 언급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 부족하기는 해도 복음 전도의 원리로는 충실하지요. 라고 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죠. 복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 죄는 다름 아닌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입니다. 왜 원죄를 언급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사형리의 기초가 되는 신학 자체가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이 많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의지적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 죄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죄인됨을 알아야 죄 용서함의 필요성을 알 수 있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길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죠.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한 환자라고 해도 환자 본인이 내가 병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할 길이 요원합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의로우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자신의 죄죠. 그것도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두려워 떨며 죄 용서함을 갈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는 거죠. 죄인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적으로 수술하심으로 그가 돌이켜서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리의 이 원리에서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건 표현을 부족한 게 한 게 아니고요. 세일즈를 위해서 마케팅을 사람 속이는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치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닌데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것처럼, 즉 단지 알지 못해가지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이것은 구원의 여부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설명인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여전히 대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형리는 율법과 복음의 순서를 바꿔버렸죠. 도덕법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죄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길이 내 자신에게 영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고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피하기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요. 또 그로 인한 복음의 달콤함은 그 다음에 만끽할 일인 거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사형리는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도법이 아니라 세일즈맨이 영업을 할 때 필요한 그 장사꾼의 물건을 팔기 위해 갖추어야 될 방법론을 기독교에다가 대입시킨 것 뿐이에요. 물건을 팔 때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빙빙 돌리죠.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최대한 빙빙빙빙빙 돌려서 다가가는 거예요. 물건을 구매하는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춘 복음, 잡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의 가장 심각한 원리, 문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정의. 빌 브라이트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엄청 심각한 거 이게. 이거
말 자체가 심각한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법, 즉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요. 그것을 어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회리 문답 14문답이 분명히 정의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죠.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사망에 대조되는 말이 뒤에 나오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즉 성경은 사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첫째는 육체적 사망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곧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이죠. 그런데 사형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떠나 있는 상태다. 단순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의 심정으로 상대방이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죄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끔찍한 무서운 심판 언급 안 하죠.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한 마케팅입니다. 삭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삭제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했거나 지워버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원리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결론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자꾸 체험이란 말을 사용하죠.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리마스터로도 올렸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그 영상이 좀 제가 피곤해가지고 약간 어눌어눌 하는 게 있는데, 현대 방언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강의를 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개인의 체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죄인됨을 깨달은 인간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죠. 따라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방편을 사용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셔야 했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사실과 아울러 그분은 죄 없으신 인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언급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해야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자기 백성, 선택한 백성, 택자들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인데 사영리에서는 이것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이 단지 길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실수로 자유를 누리려다가 윤택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정도로 끔찍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였다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최대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주요 교리들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형리 신학, 사실 신학이라기보다 세일즈 방법론의 오류는 성령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 이 방송을 갖다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 묻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여러분의 의지로 믿고 또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또 예수님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 하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론, 인간을 아는 지식, 인간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기독론,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되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심령, 즉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탁월한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각성하며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말해 주어야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형리는 이것도 누락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형리의 신학적 배경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행위, 즉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대 교회들이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한참 전부터 그랬죠. 언제부턴가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들이 바꿔왔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길거리에서 마스크 하나 넣어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선물을 주고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또 선물도 또 주잖아요. 연말 되면은 또 유명한 연예인들 간증한답시고 또 불러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와서 또 즐겨라 축제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도 달래주고 교회에 오면 얼마나 잘해줍니까? VIP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신학적 배경이라면 당연한 행위예요. 이것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응? 사람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 서포팅 해주고 마케팅 해줘야죠. 그 사람 마음 녹여야죠. 당연하잖아요. 구원은 인간의 선택 이하에 달려있으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특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섬기고 또 섬겨야죠. 솔직히 말해서 장로교단 목회자 중에 우리 합동 측이라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통합 측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장로교단 목사님 중에 나는 알미니안 목회합니다라고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나는 개혁주의자다. 난 칼빈주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들여다보면 한입 가지고 너무 두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방금도요, 여러분.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한 교회가 부흥성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강사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정말 제가 기가 차가지고 제가 같은 노예예요. 가까워요, 저랑 교회가 또. 그런데 부흥성회도 초청한 목사가 이 종교통합운동에 앞장서 있는 목사예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WEA의 선봉장에 서 있는 같은 교단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강당 교류하겠다고 심지어 부흥집회 하겠다라고 부르는 그 목사의 정체성은 뭘까요? 저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역시나가 혹시나가 역시나다. 자신이 칼빈주의자라고 했으면 칼빈주의 목회를 해야지 왜 주일 설교할 때만 칼빈주의인 척하고 사실은 방법론은 알미니아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교단에 그 교파의 목사를 초청해다가 부흥집회를 합니까? 미쳤습니까? 진짜? 미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정체가 그런 겁니까? 칼빈 주석 좀 몇 구절 인용하고 기독교 강요 몇 구절 인용하고 기독교 강요 읽으라도 봤습니까? 솔직히. 아휴. 우리 성도들도 기독교 강요 3권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응?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좀 인용하고 대서유리면 다 몇 항목 그냥 인용하면 개혁주의자입니까? 사실요, 이런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사쿠라라 그래. 사쿠라. 발음을 잘해야 돼요. 사쿠라가 아니고 사실 사쿠라라고 해야죠. 저 일본어 전공입니다. 일본 문학도 전공했고 역사도 전공했습니다. 지금 많이 잊어먹었지만 그래도 사쿠라노 니크의 원래 말이 사쿠라노 니크가 뭐냐? 말고기입니다. 말고기가 그런데 썰어 넣으면요 쇠고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고기를 갖다가 쇠고기로 둔갑해서 팔아먹었다. 그래서 사쿠라는 자기가 원류인 척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사쿠라라는 말을. 사쿠라 꽃이 활짝 피었다 그러잖아요. 특히나 선거철 되면은 진짜로 정체성 애매모호하게 항상 중간에서 이제 중도 보수니 중도 우파니 하는 인간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인간들이 또 선거철만 되면 기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좌파인데 중도 보수인 척하고 우파인데 뭐 또 그잖아요. 패션 진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사쿠라라고 하죠. 정체성이 전혀 없는 자들. 알미니안인데 칼빈주의자 또는 개혁주의 신앙 가진 척 하는 자. 저는 개혁주의란 말도 안 쓰거든요. 저는 개혁파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개혁교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교계의 사쿠라들입니다. 분별력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또한 부활을 언급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부활로 확정이 되고 입증이 되었으며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 시에 부활을 강조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참으로 주의하며 살아갈 야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 또 날파리가 또 날아다녀요.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당연히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넣어야 될 메시지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받게 되는 혜택만을 나열하는 수준이에요. 사형리가. 또한 회개의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심각한 죄악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아서야 하는 이 중요한 회개가 빠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면 사형리를 갖다가 냉철하게 분석을 하십시오. 4원리로 가겠습니다. 우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되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라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말이죠. 영접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빌 브라이트의 사형리에 나오는 영접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요. 앞서 설명했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중생, 다시 태어남,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신생이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영접이라는 말은 단순히 앵무새처럼 기도를 따라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거기에 복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만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감격으로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이 없는 영접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형리는 인간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형리의 전도 원리는 제4원리의 설명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사형 내용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치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 행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인간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볼 수도 찾을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서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자신의 의지로 교회를 나왔다가 자신의 의지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교회를 나왔으니 자기 의지로 마음에 안 드는 교회, 드는 교회 골라 다니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활동만 하다가 교회 문턱만 달아지도록 그렇게 밟다가 그대로 끝나는 인생들도 굉장히 지금도 허다합니다. 더 많아졌죠. 왜? 자기 중심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순간적인 충동과 감정의 이완과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으로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어찌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로지 중생의 은혜가 강조되어야만 죄와 심판 그리고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건 없고 죄를 인생 가운데 일어난 소소한 일탈이나 어떤 실수나 이기적인 삶으로 인식을 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는 그런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고쳐먹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이고 잡음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도 그 좋아하는 체험, 진짜 체험 좋아하잖아요. 이 체험을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 또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여정 또는 서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율법을 통한 죄인됨의 각성,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놓으신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피하기 위해 달려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의롭다함 받고 양자 되고 성화되며 끝까지 인내하고 영화에 이르는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걸 체험한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형리의 결론에 이르면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사형리가 말하는 믿음은 성령에 의한 중생을 전제로 하는 믿음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학적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형리는 뒷표지에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소책자가 무려 수십억 부가 넘게 인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결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수십억 부 가운데 저도 일부를 일조했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나누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 끝까지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대한
제가 강의를 최근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실용주의적 원리를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숫자적 결과를 언급하고 있죠. 사형리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많은 목사, 신학자,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형리를 갖다가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마다 사형리를 갖다가 더 축약해서 만든 전도지로 전도에 여념없습니다. 편집해도 사형리는 사형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어떤 원리, 복음 전도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이 강의를 진행하는 제가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말 복음을 갖다가 잘 정말로 전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한때나마 또 날파리가 제 안경에 붙습니다. 이 사형리로 복음 전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일본어 버전으로도 또 코에 들어가요. 일본어 버전으로도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을 진짜로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다시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도 벌써 이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나서도 4년이라는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4년 하고도 1개월 지났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으로 이 날파리가 들어갔어요. 코로. 사형리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음료가 좀 시큼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날파리가 등장하여서 제 콧구멍에서 아마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복음 전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갑시다. 자, 사형리의 전체적인 문제점과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형리는요, 정통 기독교회, 개혁교회, 현재 개혁 장로교회로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적인 기독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가르쳐온 성경신앙과 신학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형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죠. 보통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신학의 출발인 서론인 성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제가 성경이지 않습니까?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한 법칙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을 빼버린 복음 전도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어 표현상의 문제로 당신이란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요. 이런 표현법은 주로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법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인간의 구원 문제에 관해 말씀할 때 신적 작정 중 특별 작정에 해당하는 예정을 통한 택자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형리에서는 놀라운 계획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획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작정 또는 신적 작정이나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 사형리는 체험이라는 단어를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독교는 체험의 바탕을 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진리, 신구약 성경 66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험이라는 표현 자체가 순수한 기독교적 신앙에서 벗어난 표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체험을 위한 종교이거나 또는 체험의 바탕을 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정통 기독교회, 개혁교회, 개혁 장로교회가 일관되게 고백하온 교리를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고백 또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일관되게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의 뿌리, 즉 계보가 그토록 중요하고 신앙 노선의 문제는 종교가 다름의 문제다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씨를 따져도 족보를 따지고 또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할지도 그럴진데 믿을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지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뿌리 없이 계보 없이 실체 없이 계승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 중에 상 코미디다. 네 번째입니다. 영접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형리로부터 촉발된 이 영접기도 어느 순간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는 기도문으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되는 구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부분 제가 해설도 했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특히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에 주목을 해서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선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면 그가 그의 입술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위적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시켜서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앵무새처럼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믿음을 통해 그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계적이고 주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 시절에 잠깐 출석하던 교회, 잠깐 출석했지만 강렬했죠. 그 교회에서 제가 그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잠깐 출석했던 고등부 학생이 있었어요. 그만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숨졌는데 이 학생을 잠깐 지도했던 고등부 교사가 울면서 이 학생이 구원을 받았는가의 여부를 놓고 괴로워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자 교역자가 뭐라고 말하냐, 영접 기도를 시켰는가 계속 물어요. 시킨 것도 같고 안 시킨 것도 같고 이러다가 따라 했느냐 물으니까 따라한 것도 같고 안 따라한 것도 같고 이래요. 참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누가 불러주는 기도를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따라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마저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분명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과거 현재 많은 교회들이 날파리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형리 전도법을 통해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마음으로 믿지 않음에도 입으로 좀 따라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태도. 그렇다면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냐? 저는 그렇게는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형리 전도법에서 사용하는 영접 기도가 아니더라도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갖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따라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특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가령 목숨이 경각에 있는 응급 환자에게 믿을 것을 권면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치매나 정신질환, 언어장애 등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복음 전도가 어려운 경우에 조금 멀쩡할 때 그렇게 또 기도를 가르치면서 따라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계 여러분 영접 기도만 문제입니까? 치유 기도문, 가계의 저주를, 가문의 저주를 끊는 기도문, 명령 기도, 대적 기도, 그리고 간상 기도 최근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에는 이런 기도를 권장하는 것도 없고요. 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무속신앙에서 주술적인 주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겉옷만 교회로 걸치고 행하는 제멋대로의 신앙의 한 방편일 뿐이죠. 그러므로 멀쩡한 성도가 기도를 배우려면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소위 애가 기도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이걸 갖다가 그 의미도 모르면서 외우는 것에만 집중하면 중간에 기도 두 자만 빼버려도 주문 돼 버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절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지상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종교, 참된 종교죠. 강의를 마무리하죠. 거의 예전 강의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진행 그대로. 내용에 설볼 것이 없어요. 그만큼 내용 자체가 괜찮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 계보를 가진 종교이기 때문에 역사적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형리는 어떻습니까? 역사성이란 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낸 거잖아요. 1965년에. 정통 기독교회사에서 제가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사도교회, 초대교회라 부르죠. 정통교회, 신앙고백 원칙, 아타나시우스 신앙노선, 니케아 신조 등의 원칙으로 하는 그리고 개혁교회, 종교개혁파가 이제 거기에 중심이 있고 또한 개혁장로교회, 또 청교도가 있습니다. 청교도는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청교도 안에는 프리메이슨도 있고요, 성공회도 있고요, 감리회도 있고요, 또 퀘이커교도도 있고요, 재침례파도 있고요, 기타 여러 종교가 혼합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다 믿지 마세요. 왜 청교도를 갖다가 무슨 완전 진짜 신주단지 모시다는 분들이 있는데 청교도 자체가 정통은 아니에요. 청교도 자체가 그 안에 개혁파 신자들이 있었을 뿐이지. 자, 이 부분은 제가 정말 크게 한번 다루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개혁파 교회로 이어져 왔어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이고 또한 기독교의 가라지 이단 사이비도 추구합니다. 물론 중생한 성도들의 체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현대 방언의 문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체험을 무조건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체험을 했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며 겪는 현대방언, 치유, 신비한 현상, 섭리적 지도 경험했고 종종 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결단코 역사적 기독교회는 체험을 강조하거나 중심에 놓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것이 정말로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면 신앙 고백서나 교리 교육서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역사적 기독교회는 그와 같은 것들을 교리와 명문화시키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교회가 고백하여 신앙 고백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사이비요 무늬만 기독교인 겁니다. 자신의 신앙에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착각은 자유죠. 그러나 그의 삶은 천국을 향한 여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두루뭉술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사형리가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배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17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8원리인데 그 안에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7원리입니다. 그래서 7형리죠. 기독교는.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서론으로서의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영감된 성경이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 신론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신적 작정, 애정, 창조, 보존, 섭리 등에 관한 것. 세 번째 원리, 인간론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중생한 인간에 관한 것. 인간은 그 스스로 소망이 없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은혜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성 일인격, 그리스도의 신분, 중보적 사역, 즉 속죄의 원리에 관한 것들. 다섯 번째 원리, 구원론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성령론이라도 부르는데 저는 구원론과 성령론을 따로 다뤘습니다.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순서, 서정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신비적 결합, 구원의 서정,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들. 저는 분명히 구원론은 큰 틀에서는 구원론이지만 성령론을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원리,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개념, 본질, 정치제도, 정치 형태, 권징, 직제 등에 관한 것. 저는 여기 안에서 또 직분론을 따로 구분해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말론입니다. 개인의 종말, 우주의 종말,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연구에 관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 시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제 저는 리마스터 영상을 통해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를 통한 이 7가지 주제를 갖다가 순서대로 면밀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작업만 하더라도요 1년을 꼬박 영상을 올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더 걸릴 겁니다 아마.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 해보십시다. 화요일을 통해서. 저도 어차피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통합본을 책을 내야 되니까 다시금 공부했던 것을 더 정리하고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또 공부를 해야죠. 더 그동안 더 읽었던 책들도 많이 있고 그 사이에 또 쏟아져 나온 책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 책은 홍수시대예요. 진짜로 책은 무슨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거지.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읽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뭘 읽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좀 선호하지 않은 독서법은 그거예요. 연계 독서법인데, 그래서 어떤 저자 있잖아요. 저자의 어떤 책이 있으면 그 밑에 보면 요즘은 그 책을 갖다가 클릭하고 그 책을 갖다 주문한 사람들이 다음에 도서도 또 주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연계로 또 뜨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신학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한번 진짜 이 책 읽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자, 학습용으로 집에서 소장할 수 있도록 AI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다 AI가 하는 거 그거. 집에서 소장할 수 있도록 제가 제본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리마스터 영상으로 또 찾아오든지 아니면 화요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습니다. 파수꾼 여러분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